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된 게 아니라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가 대부분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로 가르칠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할 때는 갈아엎고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은 돌을 다 골라내서 버리고 가시떨기처럼 잡초가 우거졌으면 다 뽑아버려서 그래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밭을 갖춰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히 맺자.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밭은요, 논밭, 밭은요 부동산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다 그러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는 밭을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길가밭이 단단한 밭을 갈아엎고 돌밭 같은 것을 돌멩이를 주워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잡초를 다 뽑아가지고 좋은 옥토를 만들자. 아니, 밭은 움직이지도 못한다니까요. 한 발자국도.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러면 안 되고요, 밭의 비유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자세히 말씀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4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간 것. 씨 뿌린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도요, 1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 목사는 언제나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거부터 저는 이제 집중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한 지혜를 구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가르치고 하니 말씀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원래 그런 책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언제나 세 가지 저자의 의도를 하려면 전후 문맥을 본다, 반복 강조한 게 뭔가, 왜냐하면 중요한 말하고 싶은 걸 반복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원독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원제일 독자들에게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을까 하는 걸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원래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신명나는 일이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요. 네. 자, 그걸 알려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오늘 말씀의 4장 그 전에 3장 31절부터 35절과 연결시켜 봐야 돼요. 31절부터 35절을 연결해서 보면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어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금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제가 연결시켜서 다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유대인들 마귀 자식들이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요, 프레임을.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론을 조성한 거예요.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아셨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자매랑 같이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예요. 왜? 가짜 뉴스 듣고 헛소문 듣고 왜 무슨 뉴스를 들었을까요? 30절, 3장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쫙 퍼졌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여동생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큰일 났다. 예수가 귀신 들렸대. 미쳤대. 정신 나갔대.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빨리 가서 데려오자. 그래서 지금 밖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집 앞으로. 그래서 밖에 서 있어요. 그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데려가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너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네, 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누이가 지금 집 밖에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나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냐? 너희들이 다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진정한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내 진짜 가족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연결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바닷가에 딱 무태 있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린 자를 말씀하면서 누가 진짜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진짜 참된 형제 자매 한 가족인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연결해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 진짜 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나를 데리러 온 저 집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 자매, 혈육의 자녀, 혈육의 형제는 내 참 가족이 아니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혈육의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지금 그거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참 진짜 가족이 안 된 사람들, 지금 날 찾아서 몰려든 큰 무리들, 이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요. 쭉 보면 보여요. 그러면 누가 진짜 내가 세우려고 하는 참된 나의 가족이냐? 형제 자매고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걸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내 진짜 가족이다, 식구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가족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 종류의 씨앗, 말씀이 떨어진 네 종류의 밭을 여기서 클로드업시키는 거예요. 네 종류. 그래서 처음 셋의 이 밭은 하나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 셋은. 자, 그러면서 씨 뿌는 자의 비유를 하나씩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는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이요. 15절 나와요. 15절은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네. 길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스팔트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그걸 나는 안 믿어 절대.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쪼아 먹어버려요. 예배 들어도 하루 지나면 설교 내용 고사하고 제목조차 깡그리 기억이 안 나요. 왜? 사탄이 다 쪼아 먹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안 난 거예요, 기억이.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닌 사람.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뿌리인데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환란이 오면 파뜩 하고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네, 처음에는 말씀을 받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붕붕 떠고 다녀요. 막 은혜 받다 그러고. 그런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딱 오자 바로 쓰러져 버려. 넘어져 버려.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목자 안 나을 거야. 이래 넘어져 버려요. 왜? 그 말씀에 뿌리가 아직 안 내려있기 때문에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이 베드로처럼 그래. 베드로처럼 장담할 때 난 주와 함께 오기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은 그럴싸하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막상 그 잡힐 체포될 위기 오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벌떡 넘어져 버려. 처음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에 뿌리가 아직 안 내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은 이런 거다라고 18절 19절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지 오래됐어요. 이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들은 가시떨기에 잡초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요 새싹이 열매 맺을 이렇게 가냘프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왜? 이 잡초가 가시떨기가 뭘까요? 세상에 염려가 충만하고 재물의 욕심이 너무 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평신도 세미나 섬기겠습니까? 우리 같이 목장 일사역 연합교회 일사역 12월 달에 같이 우리 동참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점점 또 돈 벌어놓고 우리의 입시 취업시켜 놓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 취업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돈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이 다음에 뒤로 미루는 사람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를 가시 떨게 떨은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못 맺는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와 같느냐?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너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걸 팔아서 그리고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다음에 해야지 뭐 지금 내가 하겠어. 그리고 근심하고 예수님 말씀 버리고 떠나버려요. 자, 그러면 참 내 가족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혈육의 피가 아니라 그보다도 1000배나 더 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가족, 예수님이 세우는 하늘 가족, 천국 가족 식구, 내 형제, 내 모친, 내 자매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라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여기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하늘 가족, 천국 가족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대로 꼭 믿고 성경대로 꼭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자기 생각 갖다 붙이는 거 말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저런 거 하나님의 뜻일 거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같이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 뜻은 딱 정해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도 돌아와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PPT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결함,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PPT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뭐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버지의 뜻,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제자 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제자 닮은 증거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뜻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사람이 갖다 붙인 거죠. 자, 요즘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이 감염되고 코로나 확진 감염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까지 다 감염시키고 오염시켜버려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부터라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 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게 밭은 이건 아니다 하는 가족, 내 가족 아니야. 내 형제 모친 내 자매 아니야. 그다음에 길가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아니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그것도 아니다. 내 가족 아니야. 내가 만들려고 세우려고 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의 가족이 아니다 그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진짜 내 가족일까? 그게 20절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뭐해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거부한 거 아니고 말씀을 듣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뭐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왜? 이들이 곧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참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느냐?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긍휼을 구하고 나중에 그 딸이 악령이 떠나가고 고침받아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참된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신의 진짜 가족,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 그 진짜 가족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진짜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참된 가족이다, 하늘나라 가족이다 라고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 가졌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족을 버리고 따랐던 그 기대감이 한꺼번에 땅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10분의 자의 비유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기고 실망이 되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10분의 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도 그럴 것이 쭉 이렇게 보면 갈릴리 고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갈릴리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배척을 받았어요. 요즘에 이제 여당 야당 다 대선 후보들 지금 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표를 완전히 다 긁어서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환호하잖아요. 고향 가면, 자기 고향 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야. 고향에서 진짜 배척을 받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쫓김 당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고향에서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친족들이 헛소문 가짜 뉴스를 듣고 뭘 했느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 가족끼리 와가지고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예수님 데리러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가 대강 상상력 여러분 대강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따르는 그 제자들이 실망을 했을까? 과연 이게 맞는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지? 건설되지? 아닌데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이적을 배를 부른 다음에 왕 사물러다 예수님이 피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귀한 그 환호했던 여론과 그 모든 큰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요.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계속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버리고 떠나야 되느냐? 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진리를 전해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그들이요. 설교가 너무 어렵네. 마음이 너무 불편해 우리. 그러니까 우리 떠나가야 되겠구만. 예수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 무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떠나가는 광경을 보고 어떻게 다 떠나가면 그럼 누구만 우리만 남겠네. 그럼 어떻게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고 그걸 예수님이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천국 비밀을 말한 게 니들도 마음에 걸리니 저 떠난 사람들처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66절, 67절 PPT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네. 무리들만 떠난 게 아니고 제자들, 12 제자는 아니지만 거기 70인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려고 하는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단하고 따른 사람들이. 근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흔들리는 마음, 회의를 품고 의심을 품고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잘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지금 헛다리 짚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뿌리치 흔들리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조금 전에 떠난 제자들처럼 니들도 떠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상황. 네. 성경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 원독자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자의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원래 맨 처음에 이 흔들리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이걸 써서 읽게 했는데 그 원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걸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금방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진짜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래서 하신 것이구나. 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기록될 때는 주후 65년부터 70년경 사이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로마가 64년에 대로마, 미치광이 로마가 로마 때 화재 사건 불을 지르고 그걸 누구에게 뒤집으셨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다 잡아들이고 체포하고 고문가하고 죽이기도 합법적으로 죽였어요. 네, 여론몰이 해가지고요. 그렇게 다 죽이고 있는 판국이 잡히면 하여튼 죽어요. 붙들려가 고문당해요. 그런 판국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핍박의 절정 중에 있을 때 1세기 이 원독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아 읽을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박해의 그 절정 중에 다다를 때, 그게 달았을 때 이 말씀을 써서 주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읽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을 봐보십시오.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원독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보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요. 이 사탄이 누굴까요? 네로와 그 추종자들의 세력들이에요.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나도 목사님 안 믿는데요. 나 안 믿는데 예수 나 모른대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잡혀가면 죽잖아요. 병신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탄이 와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왜? 안 믿는 자,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자처럼 흉내를 내야 내가 붙들려 가서 고문당하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돌짝밭에 뿌려진 거예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왜? 원독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네, 네로 박해가 시작하기 전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통치자이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뻐 즐거워. 아, 좋아.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잡히게 되니까 환난, 여기에 그 말씀 때문에 환난, 요 네로의 그 환난 박해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곧 걸러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은요, 18절, 19절, 예, 말씀을 드렸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갈 건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걸 재물을 따라가야 될지,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위 그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으면 똑같지 않겠어요?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고 불안함이 많겠어요.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동안에 그거 손에 쥐고 싶고 잃지 않고 싶지. 그 다음에 이거 예수님 따라가면 이거 다 잃어버릴까,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것처럼 보일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아? 이걸 붙잡다니 예수님 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아셨죠? 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과 네로의 큰 박해 중에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수가 아주 적다라고 하는 걸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이 처음 셋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밭과 길가밭과 가시떨기 밭은 내가 세우려고 하는 참된 천국의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말해준 거예요. 10분은 비유를 통해서 4분의 1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결코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 좋은 옥토의 풍성한 열매를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맺게 될 거다라고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왜냐하면 다 떠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은 다 어디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리고 휘둘르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겉보기엔 처음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들은 결실도 못 맺고 넘어져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대적하고 이렇게 된 것이 4분의 3 너희들이 수고했던 것 지금까지 낭비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라.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너희들이 생각지 못할 좋은 땅,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하늘 가족, 참된 가족이 있다. 남겨놓은 참된 나의 가족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추수하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얘기 좀 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 목자 목녀로 헌신을 했어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내가 목자 목녀가 되다니,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잘해볼게요. 그랬어요. VIP도 더 많이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가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영혼구원은 생각만큼 안 돼.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우리 목장의 기존 목장 식구도 점점 떠나가. 목장 식구가 점점 불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면.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목장 식구가 점점 떨어져 나가. 더 구원되었고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잘 알겠는데 내 목장 사역과 현실이 그게 아니야. 거꾸로 돌아가. 그러면 점점 목장 식구가 더 떨어져 나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낙심이 되고 회의가 들죠. 내가 목자 목녀 자격이 없는데 내가 괜히 한다고 그랬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똑같아요. 원독자들처럼. 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둔다고 금년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나?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믿음, 송두리째 흔들려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4분의 3 그들 너희들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 허탕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 참된 가족,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고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는 나라가 불처럼 확산될 때가 오고 있어. 그때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오순절이야.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의 제자가 세워졌다. 이걸 미리 제자들 가슴속에 천국의 소망의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업을 지금 개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업할 때 가진 돈이 없어. 근데 사업은 너무 꼭 이걸 하고 싶어. 예, 이 아이템을 하고 싶어. 그래갖고 겨우 얻었는데 걸고 모았는데 창고 같은 곳에서 좁은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전화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생각만큼 거래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겨우 2개 확보됐나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보면 그 다음 달에 하나는 또 거래선이 끊겼어. 그리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 불어나기는커녕 더 끊겨 줄어들어. 실적이 이게 7배로 이번 달에 나와야 되는데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버렸어 실적이.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던 회사에서 리더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해져. 염려가 걱정이 많고 불안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20분은 자의 비유를요. 그래서 걱정이 실패하면 어쩌지? 이거 시작해놓고 괜히 남 돈까지 빌렸는데 이거 문 닫으면 어쩌지? 임대료까지 다 까먹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분은 자의 비유를. 헛수고 아니다. 너 수고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한 거 내가 보고 있어. 준비한 게 있어. 그건 좋은 옥토에 떨어진 나의 참된 가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가 머지않아 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용하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그 가족처럼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런 옥토처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적용할 말씀 시작. 너무 잘하라고 하지 말고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충성한다. 다시 한 번 더. 너무 잘하라고 하지 말고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충성한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오래 못 가요. 너무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인격을 걸고 목자 목녀로 초원지기로 부부로 그리고 교육 목자로 소리 집사로
그리고 장로, 안수사, 권사, 목사로 손들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 내 인격을 걸고 서야겠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걸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충성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맡겨줄 때 남보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줄 때 딱 하나 요구해요. 잘 때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될 때든 내 앞에 하루하루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약속 손들고 네 인격을 걸고 약속했던 그거 하루하루 지켜 끝까지. 예수님은 그것만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셔요.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하루하루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들고 내 인격을 걸고 서약하고 약속했잖아요.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고 무책임한 사람이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약속을 지키는 것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뭐 열심히 잠을 안 자고 공부해 보세요. 열심히 거품을 물고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보세요. 거기서 거기야. 결국 뭐냐? 거기서 거기가 뭐냐? 인생 더하기 빼기 인생에서 못 벗어나요. 조금 수입이 좋고 조금 좋아지면 플러스 더하기. 조금 있다가 또 이게 조금 주식하고 그 날렸어는 마이너스 빼기. 결국 그거야. 결국 보면 더하기 빼기 인생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된 가족이 돼서 예수님의 가족이 돼서 한 내가 서약 인격을 걸고 내 서약했던 그것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그걸 감당 약속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더하기 빼기 내 인생에서 어떻게 바꿔준 줄 아세요? 곱하기 나누기 인생으로 변화를 주셔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인들도 마치 이 세상에 67억이 살고 있고 뭐 76억이 산다고 뭐 그러지만 두 종류로 나눠요. 더하기 빼기 인생이냐 곱하기 나누기 인생이냐 그 두 종류로 딱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속합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거기서 허덕허덕하는 그 인생에서 곱하기 나누기 인생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곱하기와 나누기 인생 100% 나누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바로 가족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계산 좀 해봅시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묶인 것이 풀리는 시간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주님의 말씀은 살아의 운동에서 우리를 쓸데없는 맨 것부터 다 풀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봐요. 절 따라하세요. 준비됐나요? 예 그러지 말고 준비됐어요. 그 좀 해봐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자, 됐죠? 계산해 볼게요. 어려운 건 나는 안 시켜요. 1 더하기 1은 2.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곱하기 나누기 인생입니다. 이건 더하기 빼기 인생이고요. 1 곱하기 1은 2, 1. 1입니다. 여기는 2였어요. 여기는 1이었어요. 반밖에 안 돼요. 여기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다시 계산 2 더하기 2는 4. 오, 4예요. 너무 놀라운 것을 맞췄어요. 잘했어요. 여기 곱하기 나누기 합니다. 2 곱하기 2는 4. 동률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가요.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못하니까 여기 2 더하기 2도 4 2 곱하기 2도 4 그 다음 보겠습니다. 3 더하기 3은
6. 오케이. 여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3 곱하기 3은 6이 아니라 9예요. 이때부터 차이가 나. 이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는 게 달라 차원. 그 다음에 10 더하기 10은 20. 10 곱하기 10은 너무 어렵나요? 10 곱하기 10은 오케이 100. 100 더하기 100은 200.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2 더하기 2, 그 전에 1 더하기 2 더하려고 1 곱하기 1, 여기는 2. 그러니까 내가 감사헌금 드릴 때나 11조금 드릴 때 내가 쓸 거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만큼 나에게서 없어서 나는 못 쓸 거야 하는 생각에 나는 뭐야? 증거야. 무슨 증거? 나는 평생 지금까지 사는 거 예수 믿어도 1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을 못 벗어났구나 하는 거고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1 처음에 1 곱하기 1은 남보다 적은 1이 돼야 돼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시대에 참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바로 그 가족이요. 그 가족이 바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왜? 내가 성령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100 곱하기 100이 되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네. 이걸 내다봐야 돼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